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이 귀한 하루라는 선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 반복되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길이는 길지만 내용은 반복되거든요. 오늘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오늘의 묵상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저는 10장 4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오늘의 주제로 삼고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 중에 귀하게 여겨지시는 부분을 또는 그 생각을 주제로 삼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제를 잡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왕이 5개의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간 기브온을 치러 갔고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은 흔쾌히 가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도우셔서 5개의 연합군을 정말 수월하게 물리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9절부터 보시면요, 막게다에서 모든 그 5 왕들을 다 친 후에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림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 것이 예전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림나에서 라기스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림나, 두 번째 라기스, 그리고 라기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칼날로 쳐서 진멸시킨 것이 이제 림나와 여리고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게셀의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는데 그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에서도 싸웠는데 또한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서 라기스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도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여 에글론처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로 갑니다. 드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헤브론처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막게다를 시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성읍과 게셀 왕까지, 게셀은 아직 가진 않았고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게셀 왕 호람을 진멸한 것까지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게셀은 추후에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의 성읍과 7 왕을 진멸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주제, 여호수아가 온 땅, 산지, 4개 평지와 경사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의 주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남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을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42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승리를 주시는 분, 모세 때 우리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 시절 정탐꾼들을 통해서 편이 갈라졌고 이 가나안 남쪽은 정말 나라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할 수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의견과 그때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단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 기억나시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우리 실패했었죠. 패배했었죠. 그 이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라, 진멸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를 순종하지 않은 단 한 명의 백성 때문에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복되는 구절,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 다음 전투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때에도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 드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진멸하지 않은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 있었다면 그러한 승리를 또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멸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성에서는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다 진멸하는 것이 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인간은 정말 간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계속해서 이긴다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모험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주식을 하는데, 첫 번째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식에서 또 큰 돈, 세 번째에서 또 큰 돈, 계속해서 벌면은 이것은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에 얻은 깨달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은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또 두 가지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겸손을 해야 하는데, 모든 승리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내 소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감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린 다음에 자신의 수상 소감과 그리고 감사한 주변 공동체들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처럼 승리를 얻었을 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겸손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다짐했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짐을 승리에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신다면 겸손에 있어서 또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우리에게 단번에 승리를 주시는 정말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또한 재물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내가 성장하고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으려면 승리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라는 자만심, 교만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 다짐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교만에 멀어지고 겸손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서 저는 오늘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실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채널도 제가 그 실천하는 발판이 되고자 이 채널을 가장 먼저, 제 채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큐타임 채널을 함께 한 지 벌써 3주가 되어 가는데 저희 목표에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첫 번째로 큐타임 정착입니다. 정착이라 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썸네일 준비를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썸네일을 그냥 자동 썸네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SNS도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블로그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영상만 촬영과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물론 편집에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이 두 가지에만 딱 정착을 하면은 이제 다른 채널들을 이제 만들 생각인데, 이것마저도 3주 동안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착,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좀 다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1차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빨리 성취를 해서 두 번째 다른 채널을 오픈하려 합니다. 이 큐타임이 빨리 정착이 된다면 다른 채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채널들 빨리 만들어서 그 채널도 빨리 정착을 하나하나 시켜야겠죠. 자, 그때 이 다른 채널을 오픈할 때 제가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실패했을 때 생각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 그 다짐처럼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상과 채널들로 채워지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종교적인 내용의 영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르의 영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상은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늘 상기하고 영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함에 따라서 분명히 성장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또한 마지막 목표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삶의 적용을 저는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적용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큐타임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와 승리와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